디모데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42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이 거룩한 부르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 또 구원을 얻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또 제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 우리가 결단해서 또 이제 교회에 나온 것 같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결단해서 결심해서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이미 이성의 영역 속에서, 이 자의식의 영역 속에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그 영원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뜻하심 속에 우리 역사의 어느 한 지점에 누구를 선택하시고 또 구원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속에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뜻 같지만, 그래서 우리의 또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한 것 같지만 신비롭게도, 이것이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치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구원이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계획 속에서 되어진 거라는 것, 그것을 항상 기억하되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앞에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 매일매일 죄를 짓고 하나님과 등지며 하나님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또 살아갈 때도 많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상 감사하되, 이러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무언가 이러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공로주의를 항상 이렇게 배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감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부담감들은 세상 종교에나 있는 일들입니다.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이 로만 캐톨릭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다 공로주의예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겠지 하며 헌금하고 또 교회 건물 짓고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우려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마땅히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구원의 수단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삶으로 실천해야 할 주의 말씀 앞에서의 실천의 모습인 것이지, 경건의 모습인 것이지, 이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언가를 어떤 하는 거에 우리는 목표를 둘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등지게 될 때가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들을 우리 속에서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마리다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아야 할 마리아와 같은 입장에 있어야 될 텐데, 마르다처럼 계속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사라져가고, 그 속에서 메말라가는 우리의 모습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심을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누리고자 하려 할 때, 그럴 때 그곳에서 뭔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더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 더 큰 감동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일에 매몰되기 시작할 때 메말라가고 지쳐가고 이렇게 연약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나타나심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이제 이 10절 앞에 지금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빠진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지금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9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는데, 이 말이 그러나 이것이 이 계획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이 역사 속에서 이것이 나타났다라는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고 우리의 눈앞에 분명하고 선명하고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제 그러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나타났느냐? 10절에 이제 보니까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다라는 단어가 한국어로는 2번이 나와요. 근데 이제 처음에 나타나심이라는 이 나타나심의 단어의 뜻은 출현했다, 그리고 이 등장했다, 그리고 드러났다 이런 뜻입니다. 드러나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다라는 이 나타나심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뭔가가 나타났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타나심이라는 의미는 드러났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었어요. 비밀이었어요.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명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러한 일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사람들이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수많은 이 예언자들이 메시아의 등장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어떤 분일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히브리서에서 구약의 이 예언에 대한 메시지를 그림자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림자에서 이 그림자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제 뒤에 비추는 태양 빛으로 비춰주는 그 그림자는 이 분명한 형상, 이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림자 앞에 있는 우리를 직접 봐야, 인물을 직접 봐야 이 사람은 누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타나기 이전에는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타났기에, 드러났기에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10절 전반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무엇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을 패하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 사망을 패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두 가지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9절에서는 분명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계획해 놓으신 것이 그러면 이제 10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드러났는가? 계획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드러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주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분명히 우리 안에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알려주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분명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은 이런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분이신데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험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되심에 대해서 이게 손에 잡듯이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시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선명하고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렇게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겠지, 어림잡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스러움 그 자체를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18절에서는 이 품 안에 있었기에, 성부 하나님의 이 품 안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셨기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이 의미가 우리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가? 전에는 이 창세기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생명동산에서 나오는 이 과실을 취함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막아버리셨다라는 겁니다. 막아버리심으로 더 이상 그곳에서 오는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으셨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뭐가 찾아왔냐면 죽음의 저주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저주,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 그것은 영과 육의 분리 정도로 생각하지만 더 깊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어요. 죄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끔 완전히 다 막아버리셨어요. 이러한 의미로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창세기 4장 14절에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가 가인 위에 임하였다라는 것. 일반적인 모든 자연인 가운데 이러한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배우지 못한다라는 이 저주가 일반 모든 자연의 사람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동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에서 또다시 이러한 것들을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망이 찾아왔기에 그 죄로 인해서 결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마치 물과 기름이 합쳐질 수 없는 것처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법을 등지고 이렇게 죄를 조차 살아가는 그 인간과 결코 함께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의 한 조각이라도 있는 그 어떤 존재와도 함께 하실 수 없고 그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마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등지게 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지 않은 이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얼굴을 배웠고 그와 함께 거할 수 있게 되어졌고 그리고 교통하는 축복을 이루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품속에 있으므로 그 독생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가 다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우리는 그 완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누려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친밀하고 가깝게 누릴 수 있게 되어졌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등지며 세상과 짝하여 살아갔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누려지는 과거 사망으로 인해서 그 사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진 사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결코 알 수조차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늘의 영광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을 친밀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림자였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찾고자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미련한 자들이라고, 바보 같은 자들이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느냐고 우리를 미련한 자라고 손가락질하며 여전히 그들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들은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자들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그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자들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에 이제 그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를 보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본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겸손하게 이 믿음 안에서 이 은혜를 또 반응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드러나심으로 인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에 아까도 언급했듯이 창세기 3장과 또 창세기 4장 또 창세기 6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였습니다. 죄의 저주 가운데 있었어요. 죄의 저주 속에서 저 구렁텅이와 같은 저 깊은 어둠 속에서 살아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곳에 어떤 빛도 없었어요. 그 어떤 은혜도 없었어요. 허우적거리며 매일매일 살아내지만 마음속에는 고통과 아픔, 외로움과 불안함, 어떤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내야 되지만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런데 그곳에서 희미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심으로 이제는 사망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어둠의 터널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주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그런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곳, 그것은 바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는 그곳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새로운 빛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은 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빛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히브리서 2장 신약성경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그 순간 그저 뭐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순간 우리 안에 찾아온 그 사망은 사망의 그 상태 가운데 그냥 놓여진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놓임으로 그곳에서 이제 사단의 종 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단의 종 노릇하는 어둠의 권세 가운데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빼어내 주셨어요. 어둠의 권세 가운데, 죽음의 권세 가운데 그곳에서 빼어내 주셨어요. 왜 지옥이 그토록 고통스러울까요? 예수께서도 지옥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 왜 나를 그토록 버리십니까? 라마
라마 사막다니,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외치셨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됨을 경험하셨어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어느 한 장소로서의 의미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고 그곳이 바로 사망의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그 장소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꺼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빛도 없고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한순간 삶의 의미조차 발견할 수 없었던 버러지와 같은 우리를 그곳에서 꺼내주셨어요. 사망이 아닌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그곳으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이제 이제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함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의 의미는 바로 사단을 의미해요. 뱀이지만 곧 사단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셔서 이제 죽음의 상태, 이 어둠의 상태로 놓여 있지 않으시고 그 죽음을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깨뜨리심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 잡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쳐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가 꺾이고 그곳에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과거에 이 사단의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가운데 우리는 있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어요. 사단을 따라갔어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냈어요. 그 어둠의 권세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그것이 마치 우리를 위한 것이냐, 우리는 그토록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완전히 등지고 대척점에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곳에서 꺼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았어요.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놀랍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상태에 놓아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그를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영원토록 이 지옥의 이 사단의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지옥 가운데서 영원토록 썩어 문드러져야 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야 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심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셨고 그곳에서 한 줄기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내가 너를 그대로 두지 않겠노라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의 광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11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우리가 지금 이제 디모데의 영적 상태는 분명 이렇게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기에 이 직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상태는 분명 아니에요. 성도들과 싸우면서 이미 진이 완전히 소진한 상태고 힘이 빠진 상태고 우울증과 어떤 불안함과 고통 속에서 이 질병까지 찾아와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목사로서 교회를, 이 에베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만한 그러한 상태가 분명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너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이렇게 이 상태로 놔둘 만한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영적인 상태가 다운될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어요. 가끔 세상과 타협하며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완전한 부패한 죄인들이기에 우리도 잠을 잘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태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상태에서 머무르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찌 등지고 힘들다라고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왜 그토록 그 자리에서만 펑펑 울며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을 자지 말고 이제 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영광스러운 직분을 네가 받았으니 이 직분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포자라는 그 의미는 이 선포하다, 공포하다, 어떤 전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되게 고대 헬라 사회에 어떤 편지를 들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전령이었습니다. 전령이라는 그 사람에게 사용했던 이 단어인데, 전령은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또 편지 그대로 가서 있는 사실 그대로만 전해줘야 돼요. 다른 말을 섞어서도 안 돼요. 거기에다가 뭔가를 자기가 어떤 생각이 있어가지고 또 첨가해서도 안 돼요. 자기가 받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사실 그대로를 수신자에게 그대로 전해줘야 할 역할이 바로 이 전령에게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선포자가 바로 그러한 의미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의견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내신 이러한 계획과 또 사망을 피하신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증거해줘야 할 책임이 디모데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입니다. 사도도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있는 직분은 아니지만 이것도 어떤 보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보냄을 그대로 받았기에 받은 그 이유로, 그 목적대로 그대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직을 의미합니다. 어떤 선포자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바로 그 복음 때문에 이 보냄을 받았기에 복음 그 자체만을 순수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사라고 말을 합니다. 훈계하다, 가르치다라는 의미인데, 당시에 유대인들 어떤 율법 교사, 율법을 과거에 그 구약에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에게 이러한 교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의 어떤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기에 바로 이방인들에게 바울을 순수하게 가르쳐야 할 그 책임과 그 의무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디모데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가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버거워 보이고 우리가 지금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이는 직장인으로서, 또 어떤 일은 또 가정주부로서, 또 어떤 일은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내가 왜 이거를 해야만 하는가라는 여러 가지 갈등과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기에 그것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는 마땅히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닌 그곳에 나를 보내주셨으니까요. 다른 이유와 목적이 그것으로 인해서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왜 내가 여기 있어야만 합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무언가가 있을지 모르는 그 목표를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9절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무언가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과정 속에서 비록 이해되지 않고 어려워 보이는 그 이러한 일들과 책임들이 그 마음속에서 이제 녹아지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과정 속에서 기쁨과 소망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난 할 수 없을 것 같고 어려운데 라는 그런 생각들,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그 모든 것들이 그 책임과 그 의무감에 우리는 쉽게 주눅들고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더욱더 많이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디모데의 상태가 그랬어요. 계속 에베소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로 뭔가를 하려 하니 더 깊은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마음속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 깊은 터널 속에 있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떨어진 상태로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였던 우리를 저 빛도 없는 저 어둠의 그 속에서 우리를 꺼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평안과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감사 속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세상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그것들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것들을 충실하게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하늘 부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절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세상 풍조를 쫓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 절대자 앞에 죄악 속에서 살아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 기쁜 어둠의 터널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고 그곳에서 세상 사람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의 일들을, 복음 전하는 일들을, 그리고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